오늘 설교는 우리 지난주에 축도하셨던 우리 탁성복 군목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군목께서 이곳 부대에 부임하시면은 저희 교회에서 청하에 설교를 듣고 하셨는데 이번 주간에서도 몸이 좀 불편했었고 지금 회복되었습니다만 이제 또 목사님께서 오셨고 이렇게 해서 설교를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통쾌히 허락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게 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적에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가대 찬양하시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시네요. 제가 지휘자님과 얘기한 바가 없는데 오늘 본문이 또 성가대 찬양하고 똑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 이 땅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의로우시고 선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그 말씀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외에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아는 존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교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제 그 나라에 또 맞는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녕하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그 각 나라의 인사법을 좀 배워서 함께 인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그 태국이나 또 인도 이런 동남아 지역을 가면 하는 인사법이 있죠. 아시죠? 이렇게 Y라는 인사법인데 손을 이렇게 모으고 뭐라고 말하죠? 사와디캅라고 인사를 하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와디캅, 예,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와디캅. 예, 나중에 선교 가시면 분명히 써먹을 일이 있으실 겁니다. 자, 좀 더 재미있는 인사법인데요. 알래스카나 중동아시아의 그 베두인족들이 하는 인사법인데요. 전통적인 인사법인데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요. 코를 비비는 인사법이죠.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예, 좀 부담스럽죠? 예, 하지 마세요. 괜히 오해받습니다. 예. 자, 이번엔 티베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티베트로 가면 어떻게 인사하냐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혀를, 이렇게 이렇게 혀를 내미는 게 인사래요.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자, 자, 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유대인들의 땅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듯이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샬롬이라고 하죠. 다 아시죠? 샬롬. 무슨 뜻입니까? 샬롬? 네, 평안이라는 뜻이죠. peace. 그죠? 근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면 영어로 얘기하면 peace between you and me. 그리고 peace between you and God.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나와 당신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당신과 하나님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분들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다고 해요. 이 의미를 기억하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샬롬.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하나님과도 평안하시죠? 네, 그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키는 게 많죠, 아침부터. 그렇죠?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예.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 말인데 이 질문을 조금 더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라고 1초도 안 걸리고 대답하실 분, 저를 포함해서 별로 몇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짓고 연약하여지고, 자,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에 집중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내가 24시간 매 순간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어디에요?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치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바로 옆에 성도님들 앉아 계시죠? 바로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한 랍비가 있었어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한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질문을 하나 할 건데 네가 맞추면 내가 동전 하나를 줄게. 그래서 이제 하는 질문이 뭐였냐면, 너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니? Where's God? 그랬더니 그 학생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을 하지 않고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 맞추면 제가 동전 2개를 드릴게요. 그러면서 한 질문이 뭐였냐면, 선생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뭔가 좀 더 있어 보이죠? 그렇죠? 학생의 질문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니? 라는 질문과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딥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 이 땅에 그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그 삶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다윗의 고백, 아마도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새 왕을, 사울왕 때에 새 왕을 새로 추대하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찾았을 때에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죠?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전혀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간에 양을 치고 있었죠. 목동으로. 왕위를 계승할 만한 어떤 모습도 그 아버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드디어 부르심이 왔죠.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뭔가 특별한 것을 사무엘이 다윗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게 되죠. 아마 다윗은 자신의 머리 위로 기름이 흘러내리는 걸 느끼면서, 뭐지 이게? 지금 왕이 있는데, 사울왕이 있는데, 여전히 있는데 나에게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된다니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라는 그러한 얼떨떨한 표정을 가지고 아마도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윗은 어떤 일을 경험을 하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 왕궁으로 입성을 합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참 너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준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을 때, 근데 결국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악신이 사울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신하들이 그 악신 들린 사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악기를 연주해서 좀 치료를 해볼까 해서 이제 발탁된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이 수금을 아주 잘 연주하는 그런 뮤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어느 날은 연주를 하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죠? 사울이 창을 던져버리죠. 가까스로 피하긴 했는데 죽을 뻔하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결국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사막에도 또 광야에도 또 동굴에 숨어 지내고, 그래서 결국에 힘든 그런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한 새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결국에 다윗을 왕좌의 자리로 보내시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순간, 때로는 괴롭고 힘든 순간, 도망자의 삶,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늘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심지어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다시 자신의 인생을 한 번 더 뒤돌아봅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을 뒤돌아보게 되죠. 뭐였죠? 우리아를, 그 자신의 신복 장군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취하는 그 참혹한 범죄의 현장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주님이 늘 보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살펴보고 계시고, 그리고 늘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범죄의 현장에서조차도, 정말 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139편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아시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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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오니, 그죠? 우리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죠. 그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뭐 특별한 거 바라는 거 아니죠. 늘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죠? 한국말 성경에 보면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죠? The Lord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원어 성경에 보면 야훼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오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이 표현 외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또 자격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구속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안에 갇혀서 경배를 받으시는 분도 아니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지어 생각과 우리의 전통, 가치관, 우리의 사상까지도 다 초월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들이 판단하고 정의하고 이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나다. 이게 나를 정의하는 방법이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정의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가 경험하는 그 제한된 영역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까? 그저 내 손바닥 속에 있는 것 같은 하나님, 내 이성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되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 경험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혹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치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듯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만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성경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이 날마다 다른 거죠.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고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그래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을 당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 버리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히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주님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싶으시니까 우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저 우리와 함께 늘 계시고 싶어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 늘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양 100마리를 치는 그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려서 온 사방을 헤매고 돌아다니다 결국에 찾아내고야마는 그 목자의 심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진 여자가 하나 잊어버려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고 찾아다니며 결국 찾아내고야 마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유산을 좀 먼저 받아보겠다고 미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난 탕자, 그 탕자를 늘 기다리며 언제나 돌아오나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죠.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제한 없이 다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뭘 찾으려고 하시지도 않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것에도 놀라시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5절과 6절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때에 객관적 지식에 의해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적인 지식으로 아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고 할 때는요, 이 세상의 다른 창조물들을 아시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창조물들,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지식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관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아니신데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다윗의 오늘 고백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정말 저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지 제가 깨닫지 못하고 살 때도 있는데, 그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라서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단지 지식으로만, 그냥 말로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로 본문에서 오늘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것이고요. 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 주님,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그 붙드시는 그 손을 거두실까 두렵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애타게 찾고 계시는데 우리의 걱정도 아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근데 제 안에 혹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좀 떨어져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러한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슬픔도, 내 모든 슬픔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자, 이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계속 알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다윗은 7절에서 12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이 땅에 절대로 하나님을 피해서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 숨는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거고요. 제가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북쪽으로 그 어느 곳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나도, 선지자 요나도 그 사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니느웨로 가야 될 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반대쪽으로 가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요나가 어디로 갈지 또 어떻게 할지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우리가 이쪽으로 피한다고 저쪽으로 피한다고 일정한 지역에 국한되어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이미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알고 계시죠. 우리의 육체적으로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와의 그 관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요, 우리는 가끔은 그 관계를 불편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피곤해서 때로는 좀 내 마음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한 시간만 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될까요? 하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들 가끔 있죠. 때로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처럼 죄 때문에 무서워서 피해 숨어 다니는 그러한 삶. 그래, 우리가 죄 지을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때도 뻔뻔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가 피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반대로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간구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몸 바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숨을 필요도 없고 숨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우리 앞에 계시고 또 동시에 우리를 따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우리가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영향력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전도의 문을 내가 열 수 있게 되고,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삶에 정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잠시만, 우리가 순간 방심해도 죄는 늘 우리 문 앞에 드리워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잠시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집중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되죠. 제가 좋아하는 동화책 하나가 있습니다. 영어 동화책인데 제목이 The Runaway Bunny라는 책이에요. 토끼들이 나오는 건데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 쉽게 번역하면 엄마 나 도망갈 거야 뭐 이런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The Runaway Bunny, 아이들 동화책인데요. 엄마 토끼하고 아기 토끼가 나옵니다. 아기 토끼가 어느 날 엄마 토끼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이제 나 다 컸어요. 나 이제 엄마를 떠나서 도망가서 혼자 살 거예요. 라고 하자 엄마 토끼가 대답합니다. 네가 도망가면 엄마는 널 쫓아갈 거야. 왜냐면 넌 아직도 나에게 어린 아기 토끼거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기 토끼가 또 얘기하죠. 엄마가 너 쫓아오면 나 이번에는 물고기를 변해서 헤엄을 쳐서 도망갈 거야. 그러자 엄마 토끼가 얘기합니다. 네가 물고기를 변하면 나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돼서 널 잡아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기 토끼가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새가 될 거야. 새가 돼서 훨훨 날아가서 엄마한테서 멀리 도망갈 거야. 그러자 엄마 토끼가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새가 되면 나는 네가 날아다니다가 언제든지 힘들면 쉬어갈 수 있는 큰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줄 거야. 그래서 절대로 너는 나를 떠나지 못하고 언젠가 또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기 토끼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되겠죠.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엄마 토끼를 피해서 나 이제 다 컸어. 나 이제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한테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어. 이 정도면 뭐 하나님의 큰 도움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잠시 하나님 조금만 거리를 두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도망가지는 않는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지쳤습니다. 뭐 변화도 별로 없고요. 늘 내 삶이 똑같고요.
이제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좀 이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럽네요. 하나님 조금만 일부 후퇴해 주시고 좀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편히 쉴 수 있는, 마음 편히 돌아가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한 큰 나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서 여러분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그러한 쉼과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끊임없이 우리가 영원토록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도망가려고 합니까? 왜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했죠. 내 앞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는 것 같이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 시편 16편 8절 말씀이죠.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면요, 내가 눈을 딱 떴는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여러분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 뜨면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과 더불어 살기 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때로는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에게 힘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늘 보시고 우리를 늘 잘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내 앞에 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또 아픔과 슬픔까지도 하나님 주님이 품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